분당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실지도 모를 다른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곧 명절 연휴인데 풍성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요나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1, 2장을 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하며 다르시스로 도피하였지만 죽다 살아나면서 마음을 다시 먹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오늘은 그 후 요나가 어떤 심리적 여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자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죄를 크게 뉘우쳤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예고되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니느웨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요나는 기꺼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니느웨를 눈앞에 마주하니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했나? 라는 후회도 하고 왠지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다시 보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분노가 치솟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다시 보니까 그 사람 말투가 거슬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막 대하는 듯한 태도가 못마땅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시 눈에 들어오니 아직도 내 안의 묵은 감정은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 사람이 안 보였을 땐 난 이제 증오의 감정을 극복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다시 마주치니 예전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가 딱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요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니느웨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알아? 이러면서 원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쿨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끝냈으니 이제 후를 털어버리고 니느웨를 떠나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릿속엔 니느웨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없는 상태로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게 다가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니느웨로부터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니느웨의 주변을 맴돌면서 니느웨가 어찌 되나 살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니느웨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찌나 원통하고 분하던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요나는 다시 살아난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순간이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요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고무줄이 있는데 이 고무줄을 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납니다. 고무줄을 놓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무줄을 너무 길게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정신은 이 고무줄과 같습니다. 정신은 충격을 받더라도 고무줄처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충격이 너무 크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망각,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될수록이면 충격을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충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 충격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충격이 감당하기 너무 크면 잊어버립니다. 충격이 너무 큰데 이거를 그냥 두면 마치 고무줄이 끊어지듯 정신이 영구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충격을 받아 영구 손상되는 증세를 PTSD, 우리말로 외상증후군이라 합니다. 주로 전쟁이나 재난 등 끔찍한 일을 겪으면 생기는 장애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잊어서 약화시켜야 하는데 제때 잊지 못하여 정신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나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공포가 컸던 만큼 살아난 기쁨도 컸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크다고 공포가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공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싹 다 잊어버려서 공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쁨이 넘쳐 흘러도 요나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약화되는 것은 공포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 공포 때문에 유발되었던 기쁜 감정도 함께 약화되고 맙니다. 요나에겐 두 종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잊어버려야 할 기억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억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살아났다는 기쁨은 요나를 일으켜 세운 기쁜 기억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좋은 기억의 힘으로 니느웨에 대한 나쁜 기억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좋은 기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났다는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공포 또한 생생하게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를 있는 그대로 기억했다간 요나는 아마도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우리의 기쁨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습니다. 슬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크기로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길에서 병아리 샀던 기억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 병아리보다도 더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심이 가능한 거지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되도록 많은 고통을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잘 체감하게 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격과 고통이 좀만 강해도 인간은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절묘하게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죄책감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서울대 수석 합격생에게 기자가 공부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 학생은 수업에 충실했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사실을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어떻게 서울대에 수석 합격했는지 그 비결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할 뿐 살아가면서 잘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모래사장에 엎드려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수영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착실하게 수영 강사를 따라한다 해도 바다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실제 바닷속에서 파도의 높낮이와 물결의 흐름을 몸으로 익혀야 진짜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몸은 이미 그 감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체득한 진실만이 진정한 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는데 한때는 내가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 어디라도 갈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끝없이 자책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심에 대해 좀 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심은 반쪽짜리 초심입니다. 그런 헐벗은 초심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자신의 논리대로 명확한 결론을 내린 후 죽음을 마다 않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와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너무나도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싹 다 잊어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삽니다. 베드로에겐 그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질구질하게라도 살겠다는 삶에 대한 집착이 베드로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비한다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록 베드로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지만 상처는 서서히 아물듯 베드로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적외선을 비추면 그림 밑에 감추어진 밑그림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 연구자들이 이 그림에 적외선을 비춰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희미한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진하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밑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밑그림은 우리가 보는 최종 그림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고개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는 처음부터 그림의 최종 모습을 그리지 못합니다. 우선은 밑그림부터 그려나갑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얼마든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 그림만의 사연이 시간에 따라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의 마지막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남아있던 밑그림과 변경된 흔적은 모두 다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완성된 모습만이 그 그림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그렸던 수많은 밑그림과 보조선들, 그림이 조금씩 변경되어 간 과정들, 그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비로소 그림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7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아멘. 전도서의 이 말은 결코 의에 힘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미 남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도 우리처럼 더디고 답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니느웨 주변을 맴돌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번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해 엉뚱한 해프닝을 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요나 머리 위에 자라나게 합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자 요나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니 요나는 찌는 더위에 괴로워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짜증을 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가 박넝쿨을 아까워한 이유는 박넝쿨이 요나를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까워한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기부터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단지 아까워하다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요나의 기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거역하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다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둘은 이처럼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왔다는 것 하나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요나의 기적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동일하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죄인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열심히만 노력한다면 더 특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땅 반대편에 숨은 해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좌우도 구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는 바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탕자의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탕자의 형을 달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랬던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였습니다. 형이 화가 난 이유는 수고한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불성실했던 탕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베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니느웨의 처벌을 원했던 요나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제사는 큰아들에게나 작은아들에게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똑같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길 바랬을 뿐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나 큰아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진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비유 들었던 바다 수영처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가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몸으로 직접 익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은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으로 끝납니다. 탕자의 비유 또한 죽었던 아우가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함이 마땅하다라는 아버지의 말로 끝납니다. 그 뒤에 요나의 답변도 큰형의 답변도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그 느낌이 답변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초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초심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배가 고파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탕자에게 더 급했던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배고픔을 벗어남은 그뿐 다시 아들로 돌아가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자 하인으로 삼아달라고 자청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초심을 유지했던 사람은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변함없이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아버지를 성실하게 보필하였습니다. 반면 완전히 변한 사람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비록 몸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왔지만 그의 마음은 떠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심이란 나의 상태가 원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쓰디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도 그가 마지막 순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나눴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눈송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하고 아름답지만 닿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그런 약하디 약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멘. 그 안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우리 영혼들이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너무 소중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이자 기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세상을 더 많이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성찬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뒤에 그 성찬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성찬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